믿음은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어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함으로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은혜를,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신앙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귀한 평안이 우리 10년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눈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할 때 아무런 노력 없이, 준비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어느 극단에 한 소년이 배우가 되기 위해서 입단했습니다. 극단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심부름이나 굳은 일을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하였지만 자기에게 배역이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단역 하나를 맡는 것도 오랜 시간 청소하고 잔 심부름 한 뒤에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소년도 영국 배우가 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몇 해 동안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 극단에서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잡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대 뒤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던 그 소년에게 조연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단역 배우 한 사람이 사정 때문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역을 준비하라 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맡은 역은 임금님이 궁중에서 만찬을 베풀고 있을 때 한 병사가 전방에서 뛰어와서 전쟁의 급한 소식을 전하는 그 장면 하나였습니다. 이 소년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무대에 올라갈 시간이 되면 나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고 복장을 갖추고 무대가 아니라 무대 뒤에 뜰에 있는 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옷을 다 갖추어 입고 뛰기 시작할 때 땀이 흘러나와서 얼굴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신발은 먼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 올랐습니다. 금방 쓰러질 듯한 그때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올라갈 시간이 되었다고. 그 소년은 정말로 숨이 턱까지 찬 그 모습을 가지고 무대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금방 쓰러질 듯한 그 모습을 가지고 왕에게 급보를 전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실제 상황과 같은 그런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짧은 연기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많은 배우들도 그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이 훗날 영국의 연극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를 받았고 후에 자기까지 받은 유명한 영국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피나는 노력과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수년 동안 청소하는 잡일밖에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을 다하여 준비했기에 후에 많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폭풍의 언덕, 레베카, 헨리 5세, 햄릿, 리차드 3세, 오델로와 같은 그런 영화에 참여를 했습니다.
소년 시절에 흘렸던 그 땀의 준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는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힘들고 어려운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회복이 되고 첫 번째 맞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예비함으로 영적인 수확과 우리가 육체적으로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준비됨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 위협 때문에 이스라엘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한 형들을 만나러 온 다윗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었지만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용서할 수 없다고 그를 무찔러 나가겠다고 할 때, 그때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막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준비된 병사입니다. 내가 충분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과정에 골리앗을 이길 만한 힘과 지혜를 준비함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준비했기에 그는 골리앗과 같은 위대한 장수를 무찔릴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항상 준비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준비한 것은 자신이 겪는 삶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특별한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2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들이 듣기에 좋으라고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시적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철저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길 때,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자신을 구원해 줬던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꼭꼭 집어서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야 할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무엘상 17장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은 그 가정에서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그 가정의 일꾼처럼 자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나 삐뚤어져 버릴 거야 라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부모님께 반항하기도 할 텐데, 다윗은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양떼를 물어가면 일꾼들은 자신의 몸을 사리거나 자신의 몸을 피해서 방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다윗은 곰과 사자를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맹수에게서 짐승을 건져냈습니다. 그런 삶의 순간순간들이 쌓여서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냥 한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들이 쌓여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들을 지키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양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했던 그 삶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준비되고 그 믿음이 준비된 모습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그냥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나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그의 삶의 경험이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 하나하나는 그냥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경험되진 자신의 삶의 모습이 그의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요새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요새는 정말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천의 요새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무리 마른 꾀를 내고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철저히 막아주시고 붙잡아줄 때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피할 길을 얻는 그런 축복이 요새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현대어로 표현해 보면 이런 고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미국의 경기가 무너지고 나스닥이 폭락하고 코스닥이 바닥을 치고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집값이 떨어지고 석유값이 급등하고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피폐해지는, 그리고 문화가 타락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헛들고 중상모략하는 이런 고난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군대가 있는 자녀들의 안전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사파, 그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던 신앙의 지혜였습니다. 그 신앙은 오늘 다윗이 훈련하고 자신의 믿음을 철저하게 기초를 세웠던 그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기초가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모든 순간에 나의 힘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노인대학에서 할아버지들에게 숙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숙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할머니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던 그것을 한번 고백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라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이 숙제를 받아든 경상도 할아버지가 너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 부끄러워서 너무나도 난감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잘 고백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이다라는 세 글자로 삼행시를 지으면서 고백하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다 모여있는 노인대학에서 나는 이렇게 고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이 생명 다하도록 영원히 사랑해.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해. 정말 그럴듯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에 있었던 많은 할아버지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가 저녁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서 할머니에게 이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삼행시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본대로 삼행시의 제목은 사이다였습니다. 할머니가 운을 띄웠습니다. 사랑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생전 처음 들어본 소리에 할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숙제를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 노력을 비우는 할머니가 서운했습니다. 다음 운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이 생명 다하도록 영원히 사랑해 라고 할아버지가 고백하자 할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소리를 냈습니다. 놀고 있네. 그 소리를 듣자 할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운을 띄웠습니다. 원래 각본은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해 였는데 할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 뻥이다. 사랑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어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상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다 뻥이 되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의 방법을 찾지 못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깊어져야 될 신앙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도 일도 다 뻥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수고하고 그 삶의 과정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준비한 것은 집중하고 주목하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집중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됐을 때 다윗의 왕의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몰려든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진군하라 명령하실 때 그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군했습니다. 그곳에 승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백성들이 침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치러 올라가지 말고 잠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주목할 때 다윗에게는 온전한 승리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혜였습니다. 다윗은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가져다주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음성에 주목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진 클락이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50여 곡이나 되는 유명한 복음성가를 작곡했고 2개의 칸타타를 작곡해냈습니다. 그의 찬송이 얼마나 은혜롭던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할 때 그의 찬송을 많이 불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42세가 되었을 때 눈에 장애가 왔습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각한 신경통이 발생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볼 수 없는 눈과 걸을 수 없는 다리를 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상황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복음성가 작곡을 해냈습니다. 그 곡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찬송을 작곡할 때마다 그는 이런 심정으로 찬양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찬송은 연주하기 위한 곡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곡이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죄악에서 노임받는 그런 영혼을 울리는 곡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것이 찬양의 참된 의미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찬양은 날마다 상처진 영혼들을 어루만지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극적 사고 훈련가로 이름난 지글러 박사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 모습, 골리앗이 외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감했던지 그 큰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섰던 그 이야기를 하자 막내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것 같아요. 지글러 박사, 아빠인 지글러 박사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아, 왜 골리앗이 더 용감하냐? 다윗이 더 용감하지. 다윗은 작은 아이에 불과했지만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갔지 않느냐?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몸은 작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잖아요. 그 다윗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골리앗, 웬만한 용기를 가지고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의 장대한 모습에 주목합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이 얼마나 큰지 그것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목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어떻게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세상의 위협, 그 큰 위협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며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그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다윗을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주목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